사무엘상 31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전에는 시작이 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정보가 없고 재원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작이 반이 아니라 끝이 반이다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시작한 것은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끝내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마라톤 경기에 출발선에 서서 다 같이 달리기 시작한 선수들이 전부 다 결승선에 서지는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마무리가 더 드물어지고 귀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작은 좋지만 끝이 별로 좋지 못한 것을 용두사미라고 말합니다. 용두사미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말씀인데 그 마지막 말씀은 사울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의 세 아들은 전사했습니다. 요나단과 또 나머지 두 아들 전사했고 사울 자신은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러다가 적군에 생포되어 모욕을 당하다 죽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는 외모가 아주 출중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서면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해 숨을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실패요 비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다스림을 받던 그의 백성들이 사울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갑옷을 벗겨 전리품으로 취하기 위해 나왔다. 사울을 보고는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갑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블레셋 온 지경에 두루 보내어서 적장의 죽음과 완벽한 승리를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몸뚱아리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죽은 후에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사울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된 걸까요? 사무엘상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에는 그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할 때 이 범죄하였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대적하였다입니다. 여호와께 대적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적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 죄 지었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지적해 주셨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도 다윗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깨닫지 못했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대적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도 왕으로 섰습니다. 내가 왕인데 뭐 이것 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결과 그의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사울이 시작은 좋았는데 왜 끝이 이렇게 좋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기를 택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해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심, 뚝심, 뒷심입니다. 초심은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입니다. 내가 끝까지 잘 마쳐야지.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해 나가는 것이 뚝심이고, 그리고 끝까지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뒷심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심입니다. 초심으로부터 뚝심과 뒷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잘 지켜야지만이 열심도 낼 수 있고 끝까지 변치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부르신 주님,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달려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짐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초심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그는 기억했기 때문에 다짐을 지킬 수 있었고 초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살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혹시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잘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잘 마칠 수 있을까? 혹시 걱정, 염려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조금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것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시작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문도 열어주시고 길도 놔주셨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시작했던 그때,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생길 거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종의 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중도에 낙마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해달라고. 마라톤 출발점에 서서 시작은 했는데 마지막 결승선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것이 너무나도 큰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그곳에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이루실 줄 믿사오니 은혜로 시작한 것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첫 마음, 첫 사랑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마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기쁨으로 고백하며 주님 품 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